제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예수를 여러 중압감 앞에서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라 라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과 어울리는 삶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호몰로게세이 하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이 영원한 심판 때 증거물로 제출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함을 받고 그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영원한 미래를 무엇을 통해서 준비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교회입니다. 신자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에게 매우 결정적이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헐떡이면서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어떤 믿음의 생명력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자가 그리스도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서는 그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지식이 매우 결핍되어 있어요. 교회를 그저 성경의 몇 구절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추측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으로 교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족한 판단입니까? 이런 교회에 대한 결핍된 지식으로 인해 오늘날 사람들에게 교회는 항상 차선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뒷자리로 물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의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심지어는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런 생각은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에 관련되지 않고 자기의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매우 귀찮아하죠.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한, 교회가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한 교회는 차선이며 뒷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저 자기의 삶에 매여서 살 뿐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앞에 놓여진 일에 급급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자기에게 실제적인 삶, 자기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또한 그 일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커다랗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자신의 직면에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해요. 성경이 우리 개개인의 문제에 답을 주는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의 입맛에 맞춰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현재 자기가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줄까를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통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또 개인주의에 이렇게 함몰된 요즘 사람들은요, 그저 나의 감정, 내가 얻어야 될 평화, 내가 경험해야 될 은혜, 오직 나에게 집중하여 신앙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거시적인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신 밖에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이라 할지라도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자신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필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돈, 여자, 남자, 미래 내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성경 속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내 중심과 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삶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며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대표적인 것이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저 사람들은 교회의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되는 것에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미래에만 집중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참여해서 그 공동체가 목표하는 그 공동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공동체, 그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거나 또한 자신의 인생을 그 거룩한 비전에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저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는 데 바쁠 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교회는 뒷전이 되는 겁니다. 항상 차선이 교회죠. 오직 자신의 인생이 우선입니다. 공부, 사업, 직장, 가족.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헌신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지?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만을 볼 뿐이에요. 요즘 한국의 젊은 부부들이 이러한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좀 아프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대기 공기질이 좀 떨어지면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것이 합당하게 여겨질 정도가 된 겁니다. 매우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이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을 목사가 말을 하게 되면 저 목사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여깁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붙잡아 두고자 겁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아니면 교회를 성장시켜서 목회자가 유익을 얻고자 사욕을 가지고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개인의 회심에 집중했던 시절이 있어요. 개인의 회심에만, 나 개인의 신앙에만 집중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가장 최종적인 답이 교회라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수록 교회가 한 개인의 구원과 신앙과 삶과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선택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 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속량하시며 성령께서 강팍한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최종의 목적이 교회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의 성취의 결과물이에요. 우리 신앙에 지대하고 가장 유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한 신자의 삶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도저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 못하게 되는 이 원인이
성경에 말하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교회의 몸이 되는 것에 실천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신 밖에 있는 존재라고 여기며 교회와 하나 되고 교회와 밀접해지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멀리하는 한 절대로 참된 신앙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거예요. Christ is church.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가 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과 교회가 되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과 당신은 교회입니다. 라는 말이 똑같다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 곧 그리스도를 떠난다. 교회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와 분리되는 것 또한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가지예요. 교회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난 그의 가지입니다. 그의 가지로서 그와 동떨어질 수 없어요. 동떨어진다면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동떨어진다면 그 나무가 어떻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정한 모습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즉 너희들과 나는 하나이며 너희는 포도나무인 나로부터 뻗어나온 존재들이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라고 해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며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났다고 말해요. 신자가 그리스도로부터 뻗어나와서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 사실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즉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하셨고 교회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죄에 물들어 있는 이들을 속량, 즉 자유하여 당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들을 속량, 자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게 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생 것이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뜻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교회가 된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펴 뻗어나오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뻗어나온 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가 생겨났다. 이 말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술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받은 신자에게 교회는 분리될 수 없음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본래 교회는 아담 안에서 율법을 어긴 일로 저주 아래 떨어졌습니다. 성경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얘기했고 앞으로 교회를 계속 얘기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과 상관없다라고 여긴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고 말해요. 여기서 아담 안에서 라는 말은 아담과 하나가 되어 아담을 머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모든 인간의 대표성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대표로서 아담이 서 있고 아담과 모든 인간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담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이 한 일을 마치 모든 인류가 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한 것이 바로 내가 한 일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잘한 것이 있으면 내가 잘한 것처럼 여겨지고 아담이 죄를 범하면 내가 죄를 범한 것처럼 되는 겁니다. 아담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아담 안에서예요.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정령 죽게 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아담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한 모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고 그가 받은 저주를 옮겨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육적이든 영적으로는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으면 목사님 왜 아담 때문에 아담과 상관없는 멀쩡한 내가 저주를 받게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두 가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죄책, 그 아담의 저주, 아담이 한 일을 내가 마치 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것과 상관없더라도 순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범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아담과 상관없어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범죄의 기록들로 인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은 영원한 형벌에서 죽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만약 나는 아담과 상관없어요. 나는 아담을 대표로 하지 않아요. 나는 아담과 하나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교회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김을 받지 못할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기서 것같이, 즉 동일한 원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담을 대표로 해서 아담과 하나 된 자들처럼 그래서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여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만약 나는 아담과 상관없어요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수순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담과 상관이 있는 자입니다. 즉 아담을 대표로 해서 그 아담이 지은 모든 죄 책임들을 나는 다 옮겨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똑같이 행한 것처럼 여김을 받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죽음의 저주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당할 형벌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들이 형벌받아 마땅하지만 교회가 형벌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을 영화를 통해서도 봤을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형벌이 바로 아담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받을 아담과 하나가 된 인류가 받을 형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받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죄를 형벌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자, 그 형벌을 감내할 수 있는 존재에게 옮겨져야만 했어요. 그 형벌이 옮겨지는 것, 이것이 전가교류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아담의 죄값이 아담을 대표로 한 모든 인류들에게 옮겨진 것처럼 교회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받을 모든 형벌이 다른 존재에게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담이 아닌 또 다른 대표, 또 다른 머리가 교회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아니라 또 다른 대표, 또 다른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가, 교회가 의지하는 그 대표가 교회의 모든 형벌을 옮겨받고 그가 한 모든 행위가 교회가 한 것처럼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대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옮겨받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받을 모든 형벌을 대신 그가 다 받으신 겁니다. 그것으로써 교회를 머리로 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치르신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여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될 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될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 행하셨어요. 그 완전한 의가 있습니다. 그 완전한 의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자기네들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써 교회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교회가 하지 않았는데 마치 교회가 한 것처럼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죽음의 저주를 받을 수 없는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안에서 다시는 저주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내가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자들, 그런 자들만이 저주를 피할 수 있으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교회의 모형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자들이에요. 이게 교회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서슬이 시퍼런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비록 일상의 삶에서 죄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수없이 죄에 넘어지며 부패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심령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마저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으면 그것을 간음한 것으로 여기고 율법에서는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죽어 마땅한 죄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서슬시퍼런 공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가 감당할 모든 형벌들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것을 믿음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 그 모든 의를 다 전가받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교회랑 분리된다면 여러분들의 머리는 여전히 아담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대표는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 아담 안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2절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교회된 자들의 대표는 더 이상 아담이 아니에요. 예수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어떤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믿고 또 믿고 의지하십시오. 또한 나의 행위로 나를 좀 의롭게 만들어보려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좀 신앙을 좀 열심히 하면 안 되나? 좀 되면 되나? 완전한 삶을 살면 좀 될까? 하며 눌려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 성서 다 하고 금식 기도하고 성경을 수백 번을 읽고 1년에 한 차례씩 북한산에 가서 금식 기도 연락에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의롭다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남다른 어떤 역사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되지 못해요. 내가 수십억 원을 교회에 헌금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전가받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너 완전해, 너 완벽해, 너 너무 아름다워 하면서 예수처럼 여겨준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교회 지체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가 지체가 된다면, 교회의 지체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처럼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보여야 될 대상은 단 한 분입니다. 오늘날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성형외과에 좀 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말에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정말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보여야 될 대상은 단 한 분입니다. 바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의 남자도 여러분들의 여자도 아닙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의 남편을 또 여러분들의 아내를 주셨어요. 그들에게만 아름답게 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굳이 다른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보여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사이고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나의 나됨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몸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아래 숨으십시오. 교회의 그 전능하신 그늘 아래 여러분들을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처럼 여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그는 교회의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교회 되기를 거부합니까? 어찌 교회를 멀리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한다라는 것은 곧 머리 대신 예수를 멀리하는 것이 됩니다. 믿는 자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 즉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 교회를 떠나서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학업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사업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연애 nothing이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어떤 위대한 업적 no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하는 모든 수고와 선한 것 nothing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교회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믿음의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어떤 영적인 생명도 가질 수 없고
그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밖에 버려지는 나무처럼 불에 던져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신자와 교회의 신자와 교회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교회에 붙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의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여 복락을 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이런 구절이 있으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저도 이 구절이 뭐야? 그래서 또 보고 또 봤는데 이게 한국말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는지. 근데 복잡하게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충만이란 헬라어로 플렐로마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배에 선원과 짐이 가득한 것 같이 어떤 것으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서 말하는 만물을 채우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만물이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우주 안에 있는 보이는 모든 것들, 별들과 산과 그 모든 것들, 나무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 계셔서 그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 계셔서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멀쩡한 저 나무들, 산에 있는 숲에 있는 모든 자연식물들, 하늘의 별들과 그 수많은 우주의 행성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좀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치 그의 모든 것들을 손으로 붙잡고 있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생명력을 갖게끔 하고 있기에 모든 만물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으로 교회를 그가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영적 성물로 가득한 곳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이 교회 안에 가득한 영적인 생명력, 교회 안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다리의 근육은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지로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성전 미문, 그 미문을 지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뻐 뛰며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죽어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은 가난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바로 이 세상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치 안진뱅이처럼 온 영혼이 죽어 있어서 그들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뿐입니다. 교회, 신앙, 영적인 아름다움, 영생 구원, 그에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구걸하고 있을 때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동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 충만한 교회가 지나갈 때 안진뱅이가 교회를 향해서 뭘 구하고 있어요? 은과 금을 구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어리석은 안진뱅이는 그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것을 역동하며 온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를 향해서 은과 금을 구하고 있어요. 여전히 나의 필요, 나의 감정, 내가 은혜 받는 것, 그저 나 자신이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게 은과 금입니까?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유혹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많이 이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희 딸이, 아빠, 왜 이렇게 소리 질러? 나 다 들을 수 있어. 그래서, 그부터 소리 안 지르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들. 제 딸 한 명을 제가 두려워합니다. 이게 복음을 이런 식으로 타입하면 되겠습니까? 저게 뭔데? 다시. 여러분들, 안진병에게 필요한 게 은과 금입니까? 안진병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안진병에게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생명에게 충만한 교회를 향해서 그 어리석은 안진병의 여자 은과 금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은과 금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을 생각도 안 해요. 내가 필요한 걸 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요. 너희가 구하는 건 나는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육적인 요소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우월한 삶을 사는 것, 예스, 그 은과 금은 교회 없어요.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얘기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해요. 예스,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계셔서 교회를 충만히 채우는 그것을 안짐에게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잘 주목하십시오.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즉 교회가 무엇을 주는지를 보십시오.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 40년 동안 죽어있던 그 다리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안에 생명이 역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성전 안에 은닉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진뱅이가 보고 성전 미문으로 뛰어들어가 기뻐뜨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어떤 역동하는 생명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것을 그에게 주자 그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다시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은과 금을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불쌍한 영혼으로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받는 것 때문에. 즉 교회 안에 충만한 가득 채워진 어떤 썸띵을 받은 거예요. 그가 받은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교회 안에 가득 차고 충만하고 꽉 찬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교회를 생명력으로 채우고 죽어있는 자를 살리며 그가 죽어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셔서 자신의 죄인이구나. 이 죄를 어찌할꼬 내가 지옥의 형벌에 달려갈 수밖에 없다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호소하게 하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는 은과 금을 구하지 않는 그 영원하신 기쁨, 하나님을 찬미케 만들도록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은사가 교회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께서 채우신 그 충만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영적으로 받아 한 가족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불성실하게 대하죠. 그런 사람들은 지역교회 등록교인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식으로 말합니다. 그 교회의 가르침을 받거나 교회의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성경적이지 못한 말입니다. 오늘 교회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분들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표적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본문이 이렇게 허락했는데 이 순서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 오셨어요. 아니면 다음 주에 오셨으면 더 다행이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교회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구원은 불안정한 것입니다.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품속으로 그의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들이 유아와 어린이로 있을 동안 교회의 도움과 목회로서 양육시키고 이들이 장성하고 신앙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교회의 어머니다운 돌봄으로 인도하신다. 이 어머니가 그의 태 속에서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를 낳으시며 젖을 먹여 양육하고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사처럼 될 때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평생토록 이 학교를 떠날 수 없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와 혹은 구원이 불가능할 것이다. 맞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를 떠나 있다면 그들의 영혼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죽어 있는 것이죠. 또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의 구원의 진위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의 젖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병이 들거나 죽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이 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몸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의 몸이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구원받은 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몸이 된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말하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공통된 교리와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겁니다. 즉, 하나의 교리를 통하여 한 하나님과 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영적 연합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리의 말씀을 따라 그 교리를 겸손히 수용하고 나의 삶이 변화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힘쓰십시오. 그저 교회 예배를 출석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아무런 관계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은 교회의 몸이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몸이 된다고 되는 말은 한 교회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그 교회의 가르침에 온전히 빠져드는 겁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앙은 절대로 교회의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교회의 통솔자가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우두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역대상 12장에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아주 멋있는 장부들이, 역대상을 읽으면 그 장부들이 장난이 아닌데, 그 장부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지 같은 다윗 앞에 온전히 경배해요.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된 신자들은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삼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몸이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인정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교회가 영화롭게 되도록 힘쓰십시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영화롭게 되기를 힘쓴다. 첫 번째, 먼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교회 구성원이 거룩함에 힘쓰지 않는다면 결코 교회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교회에 한 가지 이상씩 일을 하십시오.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아니면 위리더, 아니면 예배의 어떤 섬김, 헌금위원, 조그마한 일까지 한 가지를 섬기십시오. 기회가 닿을 때마다 마다하지 말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 개인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4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그 은사들, 그 모든 재능들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의 재능이 참 뛰어난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재능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이 덕이라는 표현이 헬라어에는 원래 없어요. 그냥 빌드업 하는 거야.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 주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재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어떤 일이든지 참여하고자 하십시오. 공적 예배를 당연히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 작은 일,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눈에 보이는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우십시오. 아주 사소한 교회 교제 모임 또한 사모하길 바랍니다. 어떤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섬길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한 교회를 평생토록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죠.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을 따라 내가 살아갈 곳을 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갈 곳을 정하십시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결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결혼이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발언으로 시작됐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합당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결혼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가 뒷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선이 되고 이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